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책성마저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 즉 민족 종교 혼합 정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인들을 역시 강제 이주를 시키죠. 그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건너가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어떤 문물과 또 우상신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들이 서서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또 사마리아 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순수함이 있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물을 가져오게 되고 또 많은 우상, 산당을 건설하게 되면서 어떤 하나님을 섬겨온 땅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수르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에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방인들 몇 명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단정을 짓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다른 신을 언급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언급을 했을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혹은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수르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고 이 사마리아 땅에는 사마리아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다고 이제 믿었겠죠.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봤지만 이방인들은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관장하는 신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이고, 지금 이 신이 진노하여서 자기네 사람들, 자기네 동료들이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이분께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 진노를 가라앉혀야 됐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청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이곳을 지키는 수호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는지 모릅니다. 그분께 어떻게 제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주관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하자 이 아수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배운 대로 했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깨닫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야 대한 고민과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그런 결단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만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만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그들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께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마저도 똑같이 그곳에 두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십계명에 봐서도 알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령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들이 믿어왔고 섬겨왔던 그 신을 버릴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그들이 믿고 있던 신 중에 또 다른 신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결국 이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거기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 속에서 그동안 행해왔던 것에다가 또 하나의 지식만을 더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변화가 있을 수 없었죠. 잘못된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혹은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비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3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내려놓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었고 거기에 내려놓음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마리아에서 강제 이주해온 사람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목록에 하나님만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결단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그 도전을 받을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내려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는 과감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먼저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내려놓아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임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자기 우상신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 다른 손에는 또 내가 의지할 것, 믿는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서 마치 보험을 들듯이 혹시나 잘못된 것을 우려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결정하고 결단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사마리아에서 거주해온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형이나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